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자,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죠. 예배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마음과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참된 예물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그 예배를 아주 기뻐하시죠.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이 정해진 장소에 지금 이러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위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자를 삶의 예배자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정해진 예배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장소적인 예배고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가 기본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배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예배한 사람 뭘까요? 그렇죠.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던 마음 그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할까요? 자, 그것은 구약에서는요, 죄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짐승의 그 몸은 바로 성문 밖에서 불로 태워졌습니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 그 안에서 태울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서, 성문 밖에서 죽은 짐승이기 때문에 태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바로 자기 피로써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예배를 통해서 먼저 구원의 감사와 또 영광을 드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삶에서 그 감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태도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바로 그 먼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고난이란 말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4월 달에나 3월 말에 한 번쯤 들어보는 고난 주간에 그 고난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던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참음이 있었습니다. 왜 참아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수치를, 치욕을, 이 모든 것들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 당하신 그 치욕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치욕이나 수치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내가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왜 그분이 그런 수치를 당하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좀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부당하게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얼마나 참지 못하는지 지금 매스컴을 보기가 힘들어요. 부끄럽습니다. 누구누구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말로 평신도든 중직자든 목회자든 그런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하오는 그것들에 대해 대항하면서 싸우고 욕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비난뿐이죠. 그 치욕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 당하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못 받아도 내가 좀 당하면 내가 왜? 그렇죠? 내가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왜 부모에게, 내가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왜 그런 걸 당해야 되냐? 왜 친구에게, 왜? 이야. 근데 바로 그걸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은 바로 성문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문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문을 말합니다. 원래는 성막 안을 말했어요. 진영을 뜻하는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문은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고 성문 밖은 더러운 것으로,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은요, 이 거룩한 이 영역에서 제외되었고 부정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그들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거룩하던 성문은 부정하게 되었고, 또 전에 부정하던 성문 밖은 이제 거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뀌었죠. 그런 지역적이고 그런 영역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맡겼던 담도 허물어버리셨고 죄악의 담도 허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둘을 하나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성 안에 있는 성전의 휘장도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를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죠. 그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디로 나가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우리의 모든 중심 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있었던 그런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 언약과 그리스도에 계신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치욕을 함께 짊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행동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비난을 하든 조롱을 하든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치욕을 짊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한을 받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고, 그 예배자의 태도는 결국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거 예배 맞아요. 그런데 이 예배는 무엇 때문에 드리냐? 저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이 당하는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 예배처럼 여기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면 그것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자는 아닙니다. 예배자는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예배자를 숨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창피하게 생각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를 안 해요. 뭐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내 행동을 나타내고 내가 말을 할 때는 말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당하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내가 믿는 자는 이런 치욕좀 나를 바보로 여기든 뭐 천치로 여기든 뭐 좋다,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하는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체험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생활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이는 증언이라는 증거. 그렇습니다. 바로 남 앞에 가서 누군가에서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로 하는 겁니다. 증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찬양은 노래들 포함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노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말하지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노래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로서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곧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언행심사를 말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과 내가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고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또 헌금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한다? 그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숨어버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던 듣기 좋던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전도입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 그분이 듣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이드가 되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소개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가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것은 바로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전파, 복음 전파입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입술에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자야. 그분은 세상에 와서 이러고 그분은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하고 그분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에게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절친이 어디를 갔어. 근데 내가 옷을 조금 추억이고 갔더니 아는 척을 안 해. 창피하다 그냥 가. 자식이 부모를, 친한 친구가 친구를 그랬더라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다음에 볼까요? 보겠습니까? 안 보려겠죠. 아무리 부모 자식 아니지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사람 앞에가 창피 싫어서 말을 못해. 부끄러웠고 치욕당할까 봐 못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입술의 고백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예배에 차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 이름을 증언하며 씁니다.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 그분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생활이고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생활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행위가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누구냐?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자, 사랑을 하라 했습니다. 사랑을 받으라 한 게 아니고 사랑을 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사랑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쟤를 왜 사랑해? 지가 알아서 살겠지. 너무 매정하고 냉정합니다. 마음에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는 건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랑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 해요. 나한테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잘하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한다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사랑을 필요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선이 들었기 때문에. 자, 이 선은 착하고 의로운 선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은 선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닌 선행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선행을 할 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선행도 있고요. 또 선을 가장한 선행도 있어요. 뭘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요, 하는 선행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참 선행이 아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선행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선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만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마음, 그 정성, 그 각오, 결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뭐 다른 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건네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뭐 아무개가 어떤 사람들이 악영향을 끼쳐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교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와야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요, 왜 왔는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좀 함께 있다 보니까 딴 교회로 가버렸으면 쓰겠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사랑 맞습니까? 아니, 우리끼리도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로서 그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속을 보였어요. 저들끼리도 그래. 우리?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들에게 사랑의 행위는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의 희생과 헌신이 따르면서 그들이 봤을 때, 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들 행동은 다르구나. 우리가 믿진 않지만 저들 욕할 수는 없어. 이것이 어디서부터 안 되냐? 가정에서부터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안 되는데 밖에서 되겠습니까? 밖에서 남한테 잘해주는 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립 서비스라도. 가정에서 안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옆 동네, 옆 사람,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들 보고 이건 아니야. 뭘 예수를 믿겠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예배자일까요? 넌 아까 교회에서는 참 잘 앉아있던데 나와서는 다르구나. 그건 예배자는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행위를 동반한 이 찬미제사, 찬송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의 시작과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예배를 드린 자로서 세상에서는 우리 받은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친절과 관용과 그리고 찬미의 예배, 그리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백성이 된 우리 새 백성, 새 약속의 우리의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다른 말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요구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일이 없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성전 예배는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예배는 나의 삶의 모든 장소와 생활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저 세상에서 살아가자. 그 말은 지나가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여기에서 하시고 나가서는 생활의 행동에서 보여, 행동에서 나타나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뭘 이렇게 우리가 쌀데기 없는 일을 할 필요 있어요. 시간 아깝게. 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행동도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 믿는 자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써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를 따라 교회로 와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못하니까 가자고도 안 와. 아니 가자고 말해도 듣지도 안 해. 왜냐? 우리가 너무 본이 안 되니까. 어떤 본이 안 되냐고요? 난 나대로 착하게 산다고 그러겠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진 게 뭔가? 예배 드리는 것? 그럼 믿는 사람은 다 한다니까요.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면요, 우리의 관심 갖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21세기, 22세기를 가도, 달나라를 가도,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생활입니다, 생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활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생활입니다. 복음을 전해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면, 누구를 만나면 우리가 때를 어떤 몸 얻었던 다가가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생활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말로는데 이웃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 돌보지 않고 어려운 자 돌보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건 사랑의 실천은 아니에요. 선택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자,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